지난 두어 주 동안에 이제 우리가 계속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성도가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매 구원을 얻게 하셨는지 자세하게 그 의미를 설명한 후에, 그런 놀라운 구원을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런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12장 1절부터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초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는 가운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제 3절부터 21절에 걸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3절부터 8절에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사는 것,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인지를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3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박해하는 자를 언급합니다. 또 19절과 20절에서는 원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또 17절과 18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그 시기에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제국의 시대이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이 이 박해 칙령을 내리고 모든 로마 시민들이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한 줌밖에 되지 않는 그런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밖에 모든 사람들과 문화가 교회와 성도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우호적이 아닌 사회와 문화, 사람들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과 다른 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동질성을 가진 것을 찾고 공통적인 것을 찾으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짙죠. 그래서 만나면 제일 먼저 뭘 물어봅니까? 아유, 고향이 어디세요? 한국에서는 어디 사셨습니까? 또 학교는 어디서 공부하셨습니까? 자신과 공통적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향이 조금 심각하게 나타나면 인종차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지연, 학연 같은 것을 따지며 차별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타주의가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갑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 사회죠.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도 로마 문화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며 로마 문화를 거부하는 삶을 살기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 제국의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문화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박해와 배척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나 원수라는 이런 강력한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며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미 말씀드리고 또 21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당연한 삶의 모습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제의 삶 속에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은 칼을 휘둘면서 오는데 우리는 맨몸으로 그거를 받아내야 하는 것처럼 그런 힘든 싸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연하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대해야 해, 막무가내인 사람들은 우리도 막무가내로 대할 수밖에 없어라고 악한 사람들에게 우리도 악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도가 살아내야 할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군중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신들의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폭력과 악을 그대로 맨몸으로 받으시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나를 미워하고 때로는 박해하고 서로 갈등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나를 박해하는 자들과 감정과 마음까지도 함께하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참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이죠. 14절과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차라리 그냥 멀리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에게도 복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슬퍼할 때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또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들과 동화되고 감정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계까지 들어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까지 우리 한국 속담에 있는 것처럼 나하고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또 부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물며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본다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왜 그렇게 못된 사람들이 더 멀쩡하게 잘 사는 일이 많은지,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도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고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요. 또 그와는 반대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고소해야 하고 기뻐합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육신의 마음이요 옛사람의 마음이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옛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악으로 악을 갚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마음과 삶은 그와는 달라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며 그들이 당하는 일에 진심으로 동참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의 삶에 감정적으로 동화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이에 대한 힌트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자신의 주제나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를 높게 여기고 사는 사람처럼 꼴불견이 없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것처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야 하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시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3절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며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낮은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스스로 지혜로운 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님을 절실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남들 앞에 내 자신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고 인식할 때에 내가 남보다 잘나고 특별한 사람도 아닌 말 그대로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것을 알고 겸손하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할 수 있으며 나만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존귀한 자라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이유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나를 박해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는 참 성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는 삶입니다. 17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기에는 우리가 소극적으로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되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그 일을 행하려고 힘쓸 때에 우리는 악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런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나 캐나다나 또 유럽이나 할 것 없이 동성애나 그런 거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말하면 차별한다 하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고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잘못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을 그것은 옳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힘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이나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 아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반응을 보이고 대응하는 그런 예배와 운동들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선을 행하려고 더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처럼 선한 일을 계획하고 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악한 일들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됐지 하는 그런 마음만으로는 내 주변에서 악이 번성하며 결국은 우리까지도 악에 침몰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이라는 것,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것이죠. 소금이 물에 녹아짐으로써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춰짐으로써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은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항상 행하려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행함으로써 악을 극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지 않지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악을 이기는, 선을 도모하는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죠. 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화목이라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항상 화목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서로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으면 결코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1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써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애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에 영향력을 미쳐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맡기는 삶입니다. 19절과 20절에 나타나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손으로 그 일을 갚으려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한 말씀은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것이고,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우리의 원수를 갚으려고 실행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복수라는 것은 끊임없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악의 고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에서, 중동 전쟁의 모습에서 보지 않습니까? 계속 끊임없는 보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까지 우리는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는 가운데 원수 갚는 일, 부당한 일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줄로 믿고 맡기며 우리가 행할 일은 오히려 원수를 돌보는 일이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15절에서 원수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덜 적극적이죠. 조금 더 소극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들을 잘 종합해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느끼며 그들의 필요를 함께 나누며 그들 가운데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원수를 돌보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흔히 성도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따로 떨어져서 사는 삶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처럼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조차도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돌보며 그들 가운데 함께 섞여 사는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하는 가운데 저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행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삶에 갚으시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전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삶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죠. 미리 보여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죠.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갚기보다는 오히려 형들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온 가족들을 내려오게 하여 그들을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굶주릴 때 먹이는 일까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삶을 요셉은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몇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갚으시기를 기다리며 자신이 직접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사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간관계가 반드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부모나 형제 자매 혹은 함께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갈등과 미움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이런 미움과 갈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의 본문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악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거룩한 산제사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참 뻑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왔습니다. 나 자신과 관계 속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처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 존경하며 섬기기를 먼저 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며 서로 화목하며 하려고 애쓰며 선을 도모하는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실천 방안들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